계십니까? 네, 우리 경기도 양평의 이종훈 목사님 시편 송서와 국거리 장단 외울 송자를 쓰셔서 송서라는 말은 이종훈 목사님께서 직접 창안해 내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실문화 사역이 30년을 넘었다라는 말씀하시고 송서를 아,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다음에 지금 새 번역, 그래서 많은 성경의 번역대로 시편 송수를 만들어 오셨고, 또 예배에 있어서 시편의 중요성 또는 신앙이나 신학적으로 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칠언 중에 예수께서 시편 23편인가요? 시편 23편인가 그걸 외우셨다 또는 노래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셨고, 많은 신학자들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 기록자가 그 속에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해 놓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종훈 목사님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1편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예, 그래도 오늘 주어진 시간에 또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저는 뉴저지에 있고 또 우리 사실은 여기 파리에 계신 분, 그다음에 우리 윤종수 목사님은 지금 네팔에 계시기 때문에 또 권혁태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 계시기 때문에 이종훈 목사님의 이 줌 가상 공간, 예, 사통팔달할 수 있는 이 줌 공간으로 출연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시면 되는데 아마 보니까 아, 김항한 목사님이신가요? 예, 뒤에 많은 분들이 있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시편 송소도 요청하셨는데 우선 짧게 자기소개 하시면서 제가 먼저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좀 질문하시거나 말씀하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지성수 목사님 통해서 오셨나요? 예, 제 말이 지금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예, 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 말씀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시편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시편이 많이 읽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천주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시편도 그레고리안 톤을 따라서 그 교회에서 성시 교독을 할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쉽게 좀 풀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시 낭송하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국거리 장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르게 그 장단을 맞추시는지 아니면 1편과 몇 편까지는 같은 장단, 그 다음에 몇 편부터 몇 편까지는 다른 장단, 아니면은 시편 150편 전체를 다른 장단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에, 좀 호기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너무나 좋아해서 시편 150편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그 달mom이라고 하는 시편 해석서를 어,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진 목사님과 함께 만나 뵙고 또 이것을 그냥 사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작을 하셨으니까 그냥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몇몇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또 일부만이라도 아니면 뒤에 있는 그 제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편이라도 오늘 목회자 세미나 때 소개를 해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성시 교독을 이런 장단에 맞춰서
한번 해봤으면 하고 소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호기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 목사님 있습니다. 모든 시편의 장단을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사용하시는지 잠깐 질문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한신대 박근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장단으로 좀 번역해달라 해서 제가 시편을 제 기억에는 타령장단, 자진몰이 장단 한 두세 개의 장단으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조금 다듬은 정도죠. 다듬어서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아마 책을 내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책을 보진 못했고요. 그런데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이 자장가 가락, 제가 지금 부른 아까 시편 1편 불렀던 다른 말로 말하면 천자문 독송 가락이죠. 그거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멜로디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가능하고 귀합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읊조리는 게 좀 더 좋고, 그냥 읊조리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틀에 갇혀가지고 읊조리면 더 좋으니까 그 자전거 가락이 그런 면에서 참 좋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에, 좀 변화를 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회시, 탄식시 같은 경우는 세야세야 가락, 세야세야 가락은 더 쉽지 않았습니까? 아까 해보셨겠지만 자전거 가락보다도 조금 더 쉽죠. 그리고 좀 밝은 날, 국경일 이럴 때는 성탄절 이럴 때는 아리랑 가락, 아리랑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그냥 그 전통 아리랑은 아닙니다만 나온규 씨가 그걸 영화 OST로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그 가락 1927년에 만들어진 그 가락에 맞춰서 부르죠. 그거보다 더 오래된 뭐 정선 아라리 가락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제일 쉽고 아름다운 그 아리랑 가락에 붙이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나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에 한해서는 홀로아리랑 가락에 이 시편을 얹어서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몇 개 더 가락을 좀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곡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작곡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락 가운데서 누구나 들으면 쉽게 알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가락이죠. 악보가 필요 없는 그야말로. 네, 그러는 중입니다. 네. 이정현 목사님 아주 답변 감사하고요. 아마 많은 얘기가 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반가운 분, 우리 호주 브리즈번의 김웅재 성공의 사제 신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머리 색깔이 저처럼 변하셨어요. 신경 많이 쓰셔서 그런지 아니면 몸 조금 안 좋아지셔서 한약을 잘못 드셨는지 아무튼 오늘은 웃는 얼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 왜 김은재 신부님은 스님이 나타나셨나 작, 그랬어. 예, 작곡도 음악가예요. 저분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을 텐데 일단 마이크 켜시고 왜 그간 그렇게 안 나오셨는지부터 얘기 좀 하세요. 예, 머리에는 무슨 안녕하십니까. 짓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 그 근무지가 좀 바뀌어서 좀 이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팠어요. 아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염색할 때가 또 되고 머리가 길고 하니까 막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냥 그 염색머리 이렇게 안 보이게 짧게 그냥 자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오랜만에 뵙는데 이렇게 괜찮습니다. 좀 스님이 감방되게 오신 것 됐어요. 같으니 예. 사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저 이정훈 목사님, 저는 한 2년 전인가 한번 그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반갑게 통화를 했고, 또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제 호주 전공의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 리터지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그쪽 컨퍼런스나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의 전통 그 리터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가 할 때는 이제 제가 한 두 번 이렇게 이종훈 목사님한테 배운 그 시편가를 시편 송사를 했더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여러 번다면서 와서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서 솔직히 좀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되게 이런 그 운동이라든가 그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한 가지만 집중해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돌아가신 영락교회 그 김두한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무슨 통신으로 하는 음악 그, 그 대학을 설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 전공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선거의 지휘자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학교를 통해서 공부들을 많이 했던 좋은 기억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김두한 장로님의 아주 외골수 같은 그 색깔이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 복음성가를 쓰면 안 된다든가 국악기라든가 이런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배운 성가대 지휘자들, 뭐 성가 대원들, 제가 몇 차례 이제 음악을 저도 전공하다 보니까 성가대 세미나에 강사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항의를 막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참 설명을 드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종원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것은 그 문화의 다양성 또 절대 문화라는 것이 음악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가치로만은 절대 존립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도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열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어, 마음속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한번 가면 꼭 한번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목요일은 이상하게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막 급하게 오느라고 이렇게 늦게 참석했습니다. 뭐 저는 따로 질문 같은 건 없습니다. 더 많이 못 배워서 지금 배우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김웅재 신부님 너무 반갑고요. 이종훈 목사님, 이렇게 팬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20여 년간 작업하신 송서를 널리 보급해서 찬송가에서 많이 불려지지 않아서 삭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락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편, 이걸 부르는 분들 또 부르기로 또 준비되신 분들도 또 많이 있고 저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지난 한 3년간 민요를 배워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정훈 목사님 목소리가 시편 송수에 정말 저희가 그렇게만 들었어요. 최적화되어 있는 목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퍼포먼스는 우리 김웅재 신부님께서 호주 성공의 신앙인들과 함께 했을 때 김웅재 신부님 목소리로 다시 불려지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민기 그분의 아침 이슬을 러시아의 합창단이 부르는 걸 한국말로 부르는 걸 듣고 굉장히 다르게 또 그분들은 자신의 말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원어로 부르는 합창 볼쇼의 합창단이 부르는 거를
그냥 우연히 들어봤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 우리 가락으로 우리 신앙 정서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대형 교회 또 예배하는 분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판에 지금 이 온라인은 정말 전 세계 사통팔달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또 이정우 목사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뭐 궁금한 거 기타 없이 마이크를 키시면 네, 우리 지성수 저, 목사님. 네, 저 한 우리 가지만 더, 네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이 목사님 그 시편 송서 중에서 제일 제가 이렇게 자주 부르고 좋아하고 걸작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거 있잖아요. 그 주님을 예, 그거하고 또 이제 그 같은 시편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 영원히 네, 있음같도다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5편 같은데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여기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좋은 게요. 이제 우리말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는 게 받침 때문에 대단히 힘들거든요. 받침. 예, 그 종성 때문에 대단히 힘든데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곡은 그 곡의 흐름하고 받침이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곡들을 그런 시편들은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서 그, 더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우 목사님 사실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 125편 두 곡을 저도 지금 예배 때 계속해서 처음과 끝에 틀고 있는데 우리가 3년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바꿔라 그러는데 우리 김웅재 신부님 말씀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곡도 있지만 3년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김웅재 신부님도 다 외우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이정호 목사님, 저희가 좀 이렇게 주제 넘게 흥행 가도를 좀 달리자. 우리가 보급하겠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본인은 이 시편 송서의 그 그 작곡가로서 또는 그 음원을 만들어내신 싱어송라이터로서 어떤 비전이나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공감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음, 시편 송소는 잠깐 잘못 제가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송소라는 말 자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고 그리고 지금도 송소 예능 보유자라는 게 있어요. 인간문화재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그 중에 송소 보유자가 있어요. 판소리 보유자가 있듯이 경기민요 보유자가 있듯이 서도창 보유자가 있듯이 이렇게 송소 보유자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야말로. 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그 정서를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공연이에요. 근데 그게 책을 읽는 건데 그렇게 멋있습니다. 아름답고 가락이. 그런 송소 보유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송소는 원래 있던 말인데 거기에 제가 시편 송소라는 거 결합을 시킨 거죠. 그걸 제가 처음 했다는 것이고 우리 시편을 우리 가락으로 만들어서 150편을 다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 같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참 뜻깊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원래 히브리 시편 노래 전통도 많지 않은 가락에 같은 가락에 여러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그런 걸 생각해 봐도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해서 앞으로도 더 다듬어지고 더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맨 끝에 다 같이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은 게 있듯이 그게 방법은 많아요. 교회 규모에 따라서 전 교인들이 같이 다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부르고 중간에 읊조리는 대목 있잖아요. 연한 글씨. 그거는 뭐 칸토르 같은 사람이 성가대원 중에 독창자 한 명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의 요점은
여럿이 합창을 할 적에 그 맛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혼자 독창자 부르는 것보다 여럿이 부를 때 그 감동이 전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큽니다. 그럴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이 성찬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김웅재 신부님께서 이제 성공회 예배당에 가셨고, 그리고 이 분병 분잔을 지구촌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제가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라고 다른 분에게 얘기하면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 계신 분이 그걸 받아서 본인이 준비했던 떡과 잔에 참여하고 또 그분이 드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렸다가 그분이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 비디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금 우리가 요즘에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이 음악가들이 모여서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문명인 이 줌을 통해서 또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멋있는 오페라나 합창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같은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네팔에 계신 분, 뭐 또는 호주, 아르헨티나 이런 분들이 다 모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아마 세계에서 흩어져는 한인들이 신앙으로 특히 시편 송소로 합창 지금 말씀하시는 합창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형식이나 그래서 뭐 우리가 8.15단지 아니면 정말 통일 주간에 목사님 원하시는 포맷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비전도 생깁니다. 자,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마이크를 안 켜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 켜시면 제가 말을 금방 중단합니다. 말씀을 더 해주시고요. 지금 예, 우리가 다른 시작한 지 1시간 예, 아직 20분. 마이크를 안 네. 켜신 분이 없어서 그냥 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리실는지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는 지금 기독이 아니죠, 개독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만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에서요. 뭐 하여튼 욕을 도매금으로 먹는 거예요. 개독입니다. 개독.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네. 더구나 기독교인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욕을 더 많이 먹고 이번에도 뭐 해운대 난 무슨 이단이 모였는 줄 알았어요. 해운대에서 부산 성시와 무슨 뭐 해서 그 비치에서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그 욕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도 한국 기독교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빨리 흥했다가 가장 빨리 망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건 통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이 늘 되죠. 늘. 그래서 제가 호주에 살 때 저는 뭐 주일날 따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다른 민족들의 예배 보는 데를 다 가봤습니다. 다 일일이. 에스닉 그룹별로 한 60여 개 그룹 되는데 다 가봤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재미없는 건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도 그렇겠지만 아프리카 흑인들은 차라리 흥이나 나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흥거니까. 근데 우리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 남침내 교회 하는 거고 그 형태예요. 미국 교회 똑같이 한국 교회 예배로서의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소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 탈출구, 대안, 그런 걸 찾는 의미에서 다소 또 이제 내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역할이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조금 아까 그 시편 뭐 다 같이 부르는 거 얘기했잖아요. 다 같이 하면 그게 주문이 되는 거거든요. 주문. 주문은 집단 최면의 힘이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금지 전투에서 동학군들이 10여만 명이 희생이 됐잖아요. 일체의 기관 단정 앞에 죽창 들고 그 사람들이 진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죽창 들고 기관총 앞으로 가면 죽는 줄 몰랐나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문이 있었던 겁니다. 시천지 소화정 용세불명 망사지, 시천지 소화정 용세불명 망사지. 10여만 명 그걸 외우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투로는 참 비참한 전투죠. 그러나 그 주문의 힘이 죽음도 초월할 만한 그런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우리의 주문화할 때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동문에만 하고 말아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가락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이 그걸 하는 걸 보고서 이걸 좀 해보자 자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 김영하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기 오신 우리 뭐 열대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진짜 어디서 진짜 뭘 모아도 이런 분들을 모을 수가 있을까 다 별난 분들이지만 우리 김영하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분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고요. 지금까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요. 교회 정보센터라는 걸 통해서 한국 교회의 유용한 정보들을 교회에 이게 퍼뜨리는 한국의 유일한 뭐 기업이자 선교단체이자 그걸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김영하 목사님이 또 매년 1년에 한 번 그 책 그 예배에 그 1년 그 교회력에 따른 예배력을 그 지금 목사님 그게 몇 회 하셨죠? 한 20몇 회? 굉장히 지금 내년이 되면은 30번, 그렇죠. 30번째가 나옵니다. 30번. 예, 그걸 매년 발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성실문화 하듯이 여기는 뭐 기업형으로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퍼져나가고 그러면은 정말 몰라 한국 교회로서의 한국 교회다운 새로움 없잖아요. 이걸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저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네. 있는 거죠. 비전이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어,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 동네 저 동네 사시는 노인분들이 이제 교회에 노인대학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같이 모여서 뭐 여행가 부를 수가 없고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좀 이질적이잖아요. 한 번도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대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찬송가를 유행가 가사에 맞추어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 가락을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다 따라서 잘 부르는 거예요. 이제 가사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한 7, 80개를 그렇게 만드는 걸 제가 보고 그걸 한국 교회에 좀 소개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예배당에서 부르기는 좀 그렇다. 그런 어느 노인대학이나 특수한 모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혹시 이 목사님이 가능하시다면 시편을 가지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편이 상당히 다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악보 없이 그냥 여러 가지 가락에 맞추어서 쉽게 부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천주교에서 그 그레고리안 톤으로 한다면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할 때 이 시편을 이 성시교독을 할 때 그레고리안 변형된 톤에 맞춰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쉽게 따라서 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읽는 것보다는 훨씬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송가를 그대로 하지 말고 조금 물론 우리 가락에 맞는 찬송가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찬송가에 있는 것 중에서 그 한 10개라도 고르셔서 여러 가지 가락으로 샘플로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서 그것이 나온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홍보하고 먼저 그 교수님들이나 우리 중창단들에게 주어서 불러 연습하게 하고 발표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쓰는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그 책의 찬송가 편에 그 가사와 곡까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최동수 목사님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를 켜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꼭 들어가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냥 들어가 버릴까 그런데도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습니다. 여성들이 시평을 읽으면은 그 시평 자체 속에서 우리의 시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 거슬리는 그런 언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여성 시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우리 여성들의 모임에서, 여성들의 예배에서는 그이가 여성 시평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여성교회 목사를 7년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성교회 자체가 새로운 교회 운동의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뭔가 드라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도 공동체 그 그룹으로 드라마 그룹이 있어서 그룹에서 함께 의견을 모아놓고 하나의 드라마 그 대본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전문가에게 그것을 하고 의뢰를 해서 진짜 드라마답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제 딸이 지금은 음악가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음악가도 아닌데 음악을 좋아해서요. 그 우리나라 곡조로 크리스마스 노래 같은 것은 전부 다 바꿔서 곡을 바꿔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기장교회 목사님들 속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특히 그 샤님 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 가락으로 하는 합창단이 있고 그런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목사님이 조금 더 함께 하면서 이런 것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 앞으로 좀 자주 양평에서 나오셔서, 특히 이제 저도 그 기장 쪽에서 특별한 주일날 백두 한라 전통이나 소재물을 가지고 우리 가락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들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토착화 신학은 감리교 전통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보석같이 이정우 목사님이 20여 년간 시편 송소에 올인하고 계속 해오고 계신데,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 신앙 공동체로서 거기에 아주 대안적인, 이게 이제 뭐 대안적인 거죠. 이제 막다른 골목의 대안이죠. 거기서 시편 송소가 굉장히 우리 신앙적 자극에 큰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옷을 입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도 우리 김항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가락에 익숙한데 그분들이 이질감 없이 얼마든지 가사에 녹아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정수 목사님은 이렇게 또 시편으로 시적 언어로 성서를 특별히 다시 한번 이렇게 써내려 오시면서 지금 우리 채팅창에 목사님께서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24편 대표적인 건데 목사님의 시를 또 올려서서 나누셨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오늘의 시편을 우리의 현실과 함께 어떻게 다시 고백했나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돼서 마무리하고 이제 뒤풀이 담아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헨리킴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뉴저지는 오늘 조금 바쁜 일들이 있어요. 이민 동포 사회에. 그래도 여러분 아무튼 아직도 우리 마무리할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 공주의 이상호 목사님 참석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공주의 세강교회는 보니까 갤러리도 있는 교회고 목사님 그간 또 문서를 통해서 굉장히 문화사역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감리교단의 이정우 목사님의 성서를 이렇게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기장 70주년 행사에 우리 이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송서를 해주셔가지고 기억에 남고요. 오늘 출연한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 먹고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또 직접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지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늘 만나는 우리 가족들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노진 김상재 목사님도 요즘에 뭐 수박 농사 하시면서 조금 바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홍동률 목사님 대구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헨리킴 목사님은 아마 오늘 저쪽에 아마 늘 푸른 농장이라고 뉴저지에서 제발 농사 좀 지어줘 하는 땅에 한국 분이 배농사를 시작하시고 포도 농사를 하셔가지고 그 늘 푸른 농장에서 어르신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오늘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욕 뉴저지는 200분밖에 안 가고 펜실베니아까지. 네, 아무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헨리킴 아니면 홍동열 목사님, 저 우리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홍 교수님은 이런 얘기 생전 처음 들으셨을 텐데, 예? 아니,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전혀 아니, 머릿속에도 없던 얘기를 아마 오늘 들으셔서 사회학자는 매사에 매스를 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 이게 무슨 사실 생각이라서. 드릴 말씀이 보다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요. 이렇게 지금 쉽게 말씀을 꺼낼 때가 아니다 싶은 생각에 그냥 제가 토론하신 말씀을 듣고만 있었고요. 그냥 정리 안 된 생각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토착화 신학의 한 갈래라고 일단 큰 틀에서는 저는 그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석 선생님 논의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제 물론 이론적으로나 당위론적으로는 필요한 작업이고 필요하다기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다 이런 일단 느낌이 확 왔어요. 그리고 참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참 중요한 일인데 참 이 첫발을 떼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기 우리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이게 조금
조금 그 불편함이 덜할 수 있는데 젊은 세대, 미래 세대에게 얼마만큼 이게 어필하고 감동을 주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어쨌든 네.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만큼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예, 현실적인 걱정이 좀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 아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국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이 활로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업적으로 그래서 그 앰비규어스라는 댄스 팀도 그렇고 또 많은 그 이 국악 밴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악 밴드가 낯선 국악.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었죠. 근데 우리 낯선 국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쿨한가?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오히려 이희문의 이 그 싱싱 밴드 같은 경우는 그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같은 미국의 진정한 뮤지션 중에 뮤지션만 갈 수 있는 BTS 다음으로 근데 싱싱 밴드라는 프로젝트 밴드가 가가지고 경기 민요를 현대화한 그래서 아마 조금 우리가 꼰대 세대라 그 빨리 따라잡는 이 젊은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너무 우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홍 교수님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특히 신앙적인 그래서 그 한국인의 정서로 부르는 복음 성가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스타성을 가지고 히트를 쳤지만 또 그분의 개인적인 삶과 연관되면서 굉장히 병리 현상이 생겼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이정훈 목사님 오늘 그래도 한 50여 분간 발제를 해주셨고 보통의 2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 또 대화해 주셔서 지난 1시간 40분 동안 우리 시편 송소와 국거리 장단이라는 제목으로 가진 우리 이정훈 목사님의 발제와 토론을 우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